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요 칠병이어 이제 뭐 칠병이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오병이어 이제 기적 마가복음 6장에 이게 나온단 말이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말씀 가운데 특히 이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만 칠병이어 사건이 다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또 다시 기록을 했을까?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과 좀 차이점을 한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비교하려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그래서 같이 지금 놔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살펴보시면서 그 차이점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차이점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점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차이점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을 한 3,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이제 동영상으로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그냥 계속 쭉 진행을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동영상 밑에 그 링크를 걸어드려요. 그 설교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를 인쇄를 하셔서 그 인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제 그 설교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그래서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다른 점들을 찾으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점을 비교를 하면서 왜 말씀이 이렇게 쓰였을까? 왜 칠병이어 사건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고 오병이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찾은 거를 또 이제 연구하고 뭔가를 하면 또 뭔가가 나오긴 할 거야. 그런데 일단 제가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발견한 이제 방향으로 일단은 좀 맞춰보면 일단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지금 떡이 여기는 5개 여기는 떡이 7개 그죠? 떡은 늘어났네. 그런데 떡은 늘어났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은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변화부터 하면 5,000명이 먹었어요. 여기는. 근데 4,000명이 먹었다고 그래요. 아까 이주임 집사님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죠. 여기는 지금 이건.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건 헬라어를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예요? 찾아보세요. 그죠? 빈들이라고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빈들로 표현이 되고 요한복음만 산이라는 표현이 이제 산에서 장소가 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아무튼 요 빈들이라는 말은 에레모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칠병이어는 광야로 표현이 되는데 에레미아예요. 에레모스는 어떤 뜻이냐면 황량한, 한적한, 고독한. 그래서 여기 빈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 광야라는 뜻도 있어요. 그 에레모스가 더 발전을 하면 에레미아가 됩니다. 강화된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아는 무슨 뜻이냐? 사막, 광야, 그 다음에 고독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다른 점은 여기 이제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오병이어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작은 생선이라고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다른 점인데, 이 물고기는 익디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선,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크기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선, 물고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익디스가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익디디온이라는 뜻으로 강화가 돼요. 보통 여기 보세요. 보통 어떤 뜻이 강화가 되면 그러면 더 증가하거나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뭔가가 강화가 됐어. 그럼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말씀이. 보통은 되게 그렇게 가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익디스가 익디디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익디디온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작은 생선이란 뜻이에요. 이게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야. 물고기에 대해서는 잠깐만 넘기고 일단 그래서 이 뜻이 강화가 된다. 뜻이 강화가 됐는데 이 익디디온은 작은 생선이라는 뜻이다. 일단 이렇게만 남기고 일단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할 거니까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에서는 12 바구니를 남겼다고 하고 7병이어에서는 7 광주리를 이제 거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그냥 어감으로만 따지면? 어감으로만 따지면 이게 커요. 그러면 어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바구니라는 뜻은 코피노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코피노스는 어떤 뜻이냐? 바구니 또는 광주리. 바구니, 광주리, 이 바구니 그냥 작은 바구니로도 작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하여튼 바구니 또는 광주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7 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의 이 헬라어 표기는 스피리스라는 말이에요. 스피리스라는 뜻 안에는 바구니, 광주리 이 뜻이 두 개가 다 들어가요, 여기에. 근데 뭐가 하나가 첨가가 되냐면 여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점심, 도시락. 이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바구니와 광주리, 지금 코피노스와 스피리스 중에 뭐가 더 크고 뭐가 작아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건 작은 거예요. 점심 도시락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7개의 도시락이 남았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이 12 바구니가 가득 찼다고 그러거든요. 가득 거두었다. 그러면 자, 이게 줄어들었죠. 물고기, 작은 생선 강화가 됐는데 줄어들었죠. 또 빈들, 그냥 빈들에서 에레모스에서 이게 에레미야, 이게 강화가 됐어. 그러면 더 이 빈들이 더 심한 빈들이 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숫자도 지금 줄어들었네. 그러면 오병이어에서 7병이어로 지금 기록이 된 것이 7병이어는 더 뭔가가 심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그게 보여야 돼, 일단은. 그러면 지금 말씀의 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이 기적은 다 앞부분에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의 길을 걸어 올라가실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표적이에요,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표적이기 때문에 다른 기적들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부분에서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순서를 매긴다면 어느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오병이어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칠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요 수순이 요 다음이 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말씀의 양은 지금 많아져. 떡은 말씀을 가리키죠. 5개의 떡으로 5천 명을 먹였어. 근데 7개 말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7개의 떡을 가지고 4천 명을 먹였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라는 관점이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제 이렇게 그 마가복음 8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6장에도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뭐에 이제 지금 말씀 가운데에는 떡과 물고기가 둘 다 나오지만 그죠? 떡과 물고기가 둘 다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만 물어보셔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떡에 대해서만 물어보십니다. 그죠? 찾으셨어요? 오병이어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서 알아보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때는 바로 제자들이 7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이준우 집사님이 찾으셨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별 5개 중에서 난이도를 이야기한다면 별 4개 정도 돼요. 다음 주에 할 말씀은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풀어야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복잡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가 다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이 나오는 그 관점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까지는 안 다뤄.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4가지 사복음서를 다 살펴야 되지. 거기다가 칠병이어까지 이제 칠병이어 기적도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쭉 다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요 칠병이어 이 마가복음 8장에 요 칠병이어만 2개를 따로 떼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 떡을 먼저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따로 물고기를 축사하신 요 말씀은 요 마가복음 8장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오병이어 기적이나 아니면 다른 칠병이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떡과 물고기를 그냥 축복하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를 쓰던지 아니면 율로게오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2개를 딱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을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 그래서 축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떡을 축사하신 다음에 다 나눠줘.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축복하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 의미도 달라요. 유카리스테오가 쓰였고 떡에는, 그리고 물고기에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말씀을 여러 군데의 말씀을 쭉 봤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어디에 있었어요? 떡이에요, 물고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요거에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지금 예수님이 떡이 얼마나 있느냐, 요것도 이제 중요하게 거기에 입증을 할 수 있지만, 또 지금 남은 12바구니, 또 7광주리, 뭐가 남은 거예요, 지금? 12바구니에 물고기와 떡이 같이 함께 남았어요? 아니면 떡만 남아있어요? 그냥 말씀을 보기 전에는, 제대로 보기 전에는 떡과 물고기가 남은 게 지금 12바구니고 떡과 물고기가 남은 게 7광주리로 알고 있지만, 말씀을 잘 보면요, 남은 떡에 대해서만 나와요. 물고기가 남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씀을 봐야 돼. 마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에서 20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그것만 나온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떡이에요, 떡.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물고기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이거 계속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물고기는 마치 이게 밥이면 이게 반찬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는 당연히 이 물고기의 표현이 당연히 다 익디스나 익디디온으로 표현이 될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말씀에서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옵사리온.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은 옵사리온입니다. 근데 옵사리온의 뜻이 조미료 또는 조미료에 이렇게 소금에 절인 이게 물고기를 조미료에 절인 뭔가 반찬 같은 느낌. 그게 딱 나와. 그러면 요거는 부수적인 건 거야. 부수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왔어. 그래서 지금 요 물고기가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익디디온 할 때 한번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물고기에 대한 거 한번 제가 언급을 하면서 한번 찾기는 했어. 근데 뭘로 찾았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복의 개념으로. 그래서 창조 때 복을 주시는 개념과,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복을 다시 제정하셔요. 그때 복을 제정했을 때 물고기, 새,
동물 또는 짐승, 그리고 사람.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보면, 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러면서 사람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뭐 동물의 육체와 그다음에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 각기. 뭐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고기가. 그때 자, 축복을 받을 때, 창조 때 축복을 받을 때, 자, 새는요. 새는 그냥 번성의 복만 받습니다. 또 동물은 없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동물에는. 그냥 넘어가. 동물하고 사람이 같이 지어졌는데 사람만 복을 받아요. 사람은 몇 가지 복을 받아? 5가지.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래서 5가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물고기는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까지 받아요. 이것도 놀랍다고.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받아.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물고기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것에서 이 심판에 저촉이 안 되잖아. 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대로 그냥 유지가 돼요. 근데 새하고 동물은 지금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한 번 다 멸절이 됐어. 노아 방주에 있는 그 새하고 동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뭐가 빠져요? 정복과 다스림이 빠져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에게 이제 뭐 생물과 뭐 이런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특히 다스림. 그런데 다스림을 잃어버렸다고. 요 복만 받은 거예요. 요 복만. 그럼 사람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스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이것으로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않아요. 사람의 육체라는 말 자체 속에는 내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내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림을. 그런데 물고기의 육체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에 저촉되지 않았어.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 물고기의 육체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워나가면서 사는 사람. 더 이상은 없어. 목적이. 그럼 물고기가 뜻하는 건 뭐예요? 세상 필요. 특히 물질. 물질 이외에도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 그게 뜻하는 게 물고기구나. 라고 봤는데 지금 이 개념을 이제 오병이어의 개념에 이제 사용을 해도 지금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전혀 안 하시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안 하셨느냐? 축복은 하셨어. 그렇지만 따로 떼어서 하셨어. 요때는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걸 같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떡과 물고기를 같이 축사하셨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왜 굳이
지금 칠병이어 사건,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의 특징 뭐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표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믿음이 없었을 때는 말씀과 세상 필요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말씀의 길을 감에 따라서 지금 말씀은 늘어나야죠. 그죠? 근데 말씀이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세상 필요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필요가 줄어들어야 돼 라는 표현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익디스 생선을 축사하셨지만 그렇지만 따로 이제 떡 일곱을 축사하셨어. 그리고 나서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축복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생선에서 작은 생선으로 작아진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떡을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감사의 네 단계 할 때 유카리스테오는 제일 밑에 단계의 감사였다고. 은혜의 감사, 은혜가 참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은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야. 그래서 이 카리스와 유가 합쳐서 된 말이라고. 카리스, 호의, 고마움, 감사, 또 즐거움,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복음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는 감사와 기쁨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런데 지금 물고기 세상 필요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율로게오 하셨다고요. 율로게오. 그러면 유와 로고스. 로고스는 레고에서 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참으로 좋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좋은 것임을 아는 사람에게 지금 세상 필요를 지금에 대한 복을 주신 거라고. 세상의 복을 받을 때 세상의 복을 내가 점점 충만하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인한 복을 깨달을 때 세상의 필요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세상의 필요를 줄여나가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죠. 아무나 세상의 필요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말씀의 복이 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구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사하셨을 때는 유카리스테오, 물고기를 축복하셨을 때는 율로게오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 오병이어에서 이제 칠병이어로 가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그러면 물질은 줄어들어. 아니, 물질에 대한 필요는 점점 줄여야 돼. 그러면 어떤 거는 반대로 늘어나야 된다? 말씀에 대한 뭔가는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말씀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 그러면 뭘로 되어 있느냐? 지금 남겨진 게 12바구니고 7광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12바구니를 마가복음에서는 거두었다. 7광주리를 거두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12바구니를 주었다. 또 7광주리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주었다는 표현 속에서의 헬라어는 람바노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거두었다, 여기에서 이 거두었다는 아이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었어 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시 남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남긴다라는 개념은 말씀의 길을 가는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 다음 말씀.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마도 제자들은 요 당시 요때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요 남은 것이 얼마만큼 남겨진 말씀이 지금 말씀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개념이, 열매를 맺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열매를 맺는 과정.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그 제일 최종 과정 속에서 그러면 잘라내야 될 게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잘라내야 돼,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그래서 말씀의 길을 가는 자가 수없이 많을지라도 예?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개념하고도 들어맞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으로 뭔가를 잘라내고 그래서 말씀이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중요하고 세상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요게 요 말씀과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도 이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해야 다음 주 말씀 이해합니다. 제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사실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못 풀겠더라고. 너무 어렵더라고. 풀 듯 말 듯 해서 푸는 것 같은데 뭔가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보니까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부분 할 텐데, 오늘 그러면 말씀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5병이어에서 이제 7병이어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늘어나고 무엇이 줄어드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도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의 길을 감에 따라서 오병이어에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뭔가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적보다는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그게 이제 다음 단계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칠병이어 사건 빠졌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빠진 거는 살짝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도 다음번에 한번 이제 요 오병이어 사건은 다음번에 한번 제가 그 네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더 연구가 잘 되면, 지금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요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이로 람바노, 이게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삶, 또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또 가는 삶. 근데 예수님은 너 말씀만 중요해. 그래서 말씀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셨다는 건 굉장히 은혜죠.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만 세상의 필요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말씀이 임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칠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영접할 때는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에게 또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말씀의 복을 깨닫고 또 나눌 목적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는 점점 제거하고 버리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떡은 더욱더 많이 풍성히 남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